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큐티하는 사람, 큐티 안 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큐티하는 남자 김한효입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큐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영양을 공급하듯이, 마치 아침 식사를 먹지 않으면 우리가 식사를 건강식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우리가 섭취하지 않으면 영적인 기근에, 영적인 기아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을 늘 정기적으로 먹는 것, 바로 이것이 큐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에 더욱 말씀 안에서 살고 더 말씀을 누리는 자 되기 위해서 큐티인 책으로 매일 묵상의 교재를 바꾸어서 온 교회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큐티를 배우고 실천하는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큐티 이론으로 큐티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란 무엇인가? 영어로 quiet time 혹은 quality time. 저는 개인적으로 이 quality time, 하나님과의 이렇게 영적인 질이 있는 시간,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저는 이 사귐이라는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귐. 여러분, 누구랑 사귀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어떤 친구와 사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과 사귀어서 지금까지도 친구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귐은 정기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매일 만나는 교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귐, 펠로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이런 사귐이 없으면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도 서먹서먹해집니다. 전 영적인 면에서도 그 원리는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신앙의 연수가 10년이든 20년이든 매일 만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서먹서먹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을 뭘 해야 될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서먹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보면 압니다. 기도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들으면 참 친근하게 나아가는 분도 있고, 굉장히 서먹하고 무슨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기도를 드리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귐. 저는 그것이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는 이 큐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 서먹한 사람에게 가서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에게 노래를 불러드리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의 교훈을 받는 것,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예배도 예배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날의 필에 꽂혀서 아니면 손바닥에 침을 뱉어서 침이 얼룩 튀기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매일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만나면서 오히려 이 시대에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 일들이 가능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처럼 말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의 동행. 에녹이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영웅적인 일을 했다라고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어떤 영웅적인 일보다도 가장 위대했던 게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죠. 동행이 그만큼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이 옮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말씀 안에 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큐티를 위한 세 가지 황금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큐티를 위한 세 가지 황금률. 첫 번째, 하나님 중심, God Center.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는 것이 중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유심히 살피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가를 깨닫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다움, Christ likeness. 즉 우리가 배워야 할 본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example 혹은 pattern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런 민감성입니다. 그날 하루에 운수를 신문을 보고 정하는 거 아니죠. 그날 날씨를 보고 오늘은 운수 대통하겠다 이러면서 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영적인 인도함을 느끼는 바로 성령의 주도권. 이것이 바로 큐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황금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큐티는 왜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큐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한 말 같지만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이콘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컴퓨터에 나와 있는 그 아이콘, 그걸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뜨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딱 뜨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들이 뜨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는 풍성함입니다. 충만함입니다. 번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큐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됨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셨습니다. 21절부터 보면 아침에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29절에 보면 안식일 오후인데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또한 고쳐주십니다. 저녁에는 32절부터 나오죠.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고 했습니다. 상상을 해봐도 엄청난 스케줄을 예수님께서 소화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저 정도면 기진맥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저도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는데 두 가정만 신방하고 나와도 굉장히 지칩니다. 뭐 에너지가 거의 소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예수님이 소화하신 스케줄은 뭐 한두 사람 신방한 스케줄이 아니라 환자들을 고치시는데, 아주 줄 서 있는 그 환자들을 계속해서 쉼없이 고치시고 그들을 만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어마어마한 영적 에너지를 쏟아내는 그런 스케줄을 소화하셨습니다. 아마 기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큐티의 정확한 모범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장소를 옮겨서 따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큐티의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큐티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가장 중요한 일, 즉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말씀 안에서 만나는 이 일은 양보하지 아니하고 제1 우선순위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큐티하는 목적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만나는 좀 여러 가지의 그 도전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장군이 정말 새 땅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걱정이 많았을까요? 자기가 그렇게도 의지했던 영적 리더 모세가 더 이상 자기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는데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세보다도 더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어떤 병사보다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는 이 확신 속에서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의 앞에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죠.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켜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죄악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미혹이 될 때가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억제하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정확한 지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일주일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삶도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혹 오늘에 있을 어떤 도전 앞에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간다는 차원에서 이 큐티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내 앞길이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때 그 깜깜한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을 비춰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간증을 해도 아마 하루 이틀이 모자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는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큐티의 목적이라 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들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섬기며 따라가는 양떼들입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뒤를 따라간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의 아주 무시할 수 없는 큐티의 목적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우유를 먹고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기뻐합니다. 갓난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조금 크면 이제 걸음마를 뛰기 시작할 때 온 가족들이 박수를 치고 야단을 합니다. 드디어 우리 애가 걷기 시작했다라고. 그 애가 뛰기 시작할 때 때로는 골치도 아플 때가 있지만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간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늘 성장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장해야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성장합니까? 아이들이 젖을 먹고 커가듯이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섭취하면서 자라간다라고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 되뇌이고 또 되뇌어도 다함이 없는 정말로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갖추게 합니다. 내가 원래 착한 사람이라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래 태생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끔 된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라면 우리는 마귀 원수가 우리의 아버지고요. 원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처럼 은혜 안에서 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 말씀인 거죠.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는 밥을 안 먹고 하루 세 끼 다 굶고 그냥 내가 일을 하겠다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때로는 나의 잘못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지적과 또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서 나의 모습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선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좀 더 영적으로 우리 온 교회가 자라가기를 바라는 소원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거룩한 기회, 모멘텀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도약판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도약판, 동기부여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 저는 우리 베델교회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이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영적인 위기와 영적인 어떤 도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역사를 많이 체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코로나 코비드-19로 인한 이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앞에 창념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일환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흘러내려가도록, 그리고 그 축복의 강물이 우리의 가정에 넘치고 우리의 교회에 넘치고 결국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큐티 운동을 벌려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온 교회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세대가, all generations,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영어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어로 한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 큐티의 목적,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큐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서 더 건강한 교회, 이 사회를 밝히는 더 건강한 빛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우리 베델교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큐티에 도전하십시다.